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탕자들은 굶주림이 극에 달합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탕자는 어릴 적부터 부요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풍요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음껏 먹으며 자랐습니다. 최고로 좋은 음식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인생에 처음으로 굶주림을 겪어봅니다. 주변에서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 와서도 여전히 많은 유산으로 풍족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에게 배고픔, 굶주림은 생소한 일입니다. 그에게 배고픔, 굶주림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들은요, 굶주림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요, 배고파 본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기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합니다.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고파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요, 배고프면 도둑이 됩니다. 아무리 얌전하고 유순한 사람도 배고프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동서고금에 나오는 이야기고,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고프자 자기 백성을 잡아먹었습니다. 사람은요, 매하고 굶주림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헛것이 보입니다. 먹는 것만 생각납니다. 어린 자식이요, 어린 자식이 배고프다고 막 울면 부모는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애한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없어서 그때 애가 배고프다고 울면 어떤 부모도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눈이 뒤집혀버려요. 둘째 아들은요, 돈이 있을 때는 굶주림의 비참함을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늘 풍요로웠으니까요. 탕자가 흉년의 때에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밀려오는 극도의 배고픔, 지금 탕자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썩은 쥐엄 열매, 그것조차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이 비참함, 둘째 아들은 점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돈이 떨어져서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 영원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들 보면 저런 게으름쟁이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돼지와 함께 있는 것의 비참함보다 더 비참함이 뭐냐면 배고파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 더 비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굶주림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 굶주림은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곳에서 땅으로 내쳐진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의 좋은 만찬은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버려져서 썩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하고 추악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이 탕자를 돼지 굴에 집어넣으셨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탕자가 밉다고 내 동생이 치신 걸까요? 배고픔과 굶주림을 겪어보라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탕자를 굶주림 속에 집어넣어서 그 둘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독을 빼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굶주림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먹고 배부를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고 배부르면 계속 육신의 정욕, 탐욕, 욕망, 죄악을 쫓아갑니다. 인간은 배고픔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배고픔을 통해 자신을 성찰합니다. 배고픈 적이 없었던 둘째 아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은 너무나 생소했고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프자 이 배고프게 된 원인과 이유를 자연스럽게 찾습니다. 왜 많던 돈이 사라졌는가? 왜 내가 배고픔 속에 들어가게 됐는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점검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은 풍요할 때는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 못합니다. 삶이 풍요로우면 계속 풍요로울 걸 기대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풍요로울 때는 깊은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때때로 풍요로운 삶에서 굶주리는 삶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옮깁니다. 미워서 굶주리는 삶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굶주리는 삶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굶주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있는 이 독소, 죄성, 탐욕 다 빼주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탕자는 비로소 배고프니까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건 다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몰입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 둘째 아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만 보이는 곳에서 둘째 아들을 배고프게 만드십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세상으로 배부르며 살아왔던 이 둘째 아들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먼 나라의 들판에서 밤하늘의 별만 보이는 곳에서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배고프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요,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가 배고픈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을 배부르게 먹고 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은 온갖 것을 다 먹었던 존재입니다. 술에 배불렀습니다. 춤에 배불렀습니다. 여자에 배불렀습니다. 돈으로 배불렀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배불렀던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와서 굶주림에다 집어넣고 세상으로 배부른 것 다 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악과 유혹, 더 이상 그것들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먹고 누리며 사는 걸 아름답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먹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아들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굶주리게 만들고 죄악에 대해서 굶주리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인생,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배고픔을 통해 이 둘째 아들에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둘째 아들 굶주리게 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죄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굶주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배고프게 만드신 겁니다. 더 이상 죄악을 먹지 않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굶주리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잔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정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찾아와서 그 안에는 모든 죄성, 모든 탐욕, 온갖 더러운 것 다 빼주고 싶으셔서 이 둘째 아들을 먼 들판으로 보내고 음식 주지 않고 그리고 금식을 시키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죄악으로 찌든 이 둘째 아들이 싫어서 굶주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싶어서 금식시키십니다. 둘째 아들은요, 본의 아니게 금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쥐염려,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다. 처음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조금 얻어먹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결국 소식을 억지로 했는데 소식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 아들은 굶주려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려고 금식을 억지로 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을 먹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 아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3년 사셨습니다. 공생애 3년 사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금식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금식하게 만드셨을까요? 미워서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랑과 욕망과 탐욕이 사라집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 땅에서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것은 더 고귀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공생애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을 굶주리셨고 사역을 감당하는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이 죄 많은 둘째 아들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는 이 둘째 아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굶주림에 집어넣고 금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둘째 아들은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요, 돼지처럼 먹고 마시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보며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온 몸은, 육체는, 근육은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신 그것으로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밤마다 돼지 오물 같은 더러운 것을 배부르게 먹고 또 먹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배고프자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더러운 것 먹는 삶에서 금식하며 하늘 양식 바라보는 인생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 금식시켰습니다. 탐욕과 욕망 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는다고 철이 들까요? 굶는다고 철이 들까요? 아니에요. 단지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금식을 아무리 해도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시킬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 금식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요, 영원히 맑아집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요, 깨끗해집니다. 돼지들과 둘째 아들이 비록 함께 있지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더러운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금식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거룩한 옷을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금식을 선물했습니다. 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를 굶주리게 만드셨고 그를 금식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금식시키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둘째 아들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을 먹고 죄악을 먹고 살면서도 자기가 끔찍한 존재라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식을 시켜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이에요.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금식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더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기를 원하고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굶주리게 하고 금식시킵니다. 치유가 뭐냐면요, 더 이상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가 뭐냐면 땅의 것에 굶주리고 하늘의 것에 배부른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밤마다 순과 여자와 도박을 먹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 이 둘째 아들 하나님이 들판으로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어도 죄악을 먹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 바라보게 하시고 금식시키시고 그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부유해지는 경험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세상 것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세상 것을 왜 안 먹으니까, 죄악을 안 먹으니까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배고프면 하늘을 봅니다. 배고프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마음이 치유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고픔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 갑니다. 둘째 아들요,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삶을 뉘우쳤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치유됐습니다. 굶주림으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신 이 하나님께 둘째 아들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회 있을 때마다 금식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둘째 아들 굶주림 때문에 건강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이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도록 말씀드립니다. 배고픔은요, 배고픔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배고픔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 부채를 좀 줄이자, 앞으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갈 거다. 1, 2년 후에 이 나라에 굉장한 경제적 위기가 올 거다. 우리 대비하자. 한국에 부채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한국의 모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부채가 많이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기에 우리도 부채를 줄이자. 그래서 2년 전에 다소론금이라는 걸 했어요. 1년 동안에 우리 힘써서 교회 헌금을 해서 부채를 좀 줄이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합니다. 그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부채를 많이 줄이자, 교회를 위해. 그런데 교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잊어버리셨겠지만 사모님은 30일을 금식했어요. 30일을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30일을 먹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3일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모님은 교회를 위해 30일을 금식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설교로 나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물어요. 오늘 설교가 뭐예요? 굶주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2년 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30일 금식할 때 배고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 만나자 배고픔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배고픔이요, 그의 영혼의 기쁨이에요. 왜요? 배고픔 통해서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배고픔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배고픔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픔이요, 잔인한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온갖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길 원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길 원해요. 그것이 죄든 그것이 선이든 뭐든지 먹으려고 하는 게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들이 그랬으니까. 여기 자녀를 낳아본 분들, 키워본 분들은 아는 게 있어요.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기어다녀요. 그러면 이 갓난 아기들은 손에 잡히는 건 모든 걸 다 잡아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입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똥인지 떡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이 오줌인지 주스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손에 잡힌 건 모든 걸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죄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입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아기들이 먹으려고 하면 그건 먹지 못하도록 빼앗습니다. 빼앗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아기는 떼를 쓰며 막 웁니다. 그래도 진정한 부모는 우는 것에 상관없이 그 더러운 것들을 애들의 손에서 다 치웁니다. 위험스러운 것들, 모든 것 다 빼앗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상반됩니다. 자녀의 마음은 온갖 세상의 죄악으로 배를 채우길 원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하늘의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이 뭔가 굶주렸던 거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 굶주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왜 하나님 우리 삶에 굶주림을 허락하실까요? 아니, 왜 우리 삶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으실까요? 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굶주림으로 몰아넣으실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독소들을 다 빼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 바라보며 사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굶주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굶주림은 우리의 뭘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는 평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